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이며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은 영접, 이 영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잘 하고 알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접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우리가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따라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틀렸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죠?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말씀 속에 영접의 의미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기도가 영접 기도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흔히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면 같은 관점으로, 그리고 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같은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즉, 이 세 복음서는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점 확대되어 하늘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어린 양으로부터 와가지고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끌어갑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영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고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철학을 발전시키고 종교를 만들고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은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철학이고 종교고 과학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왜 주었냐? 원래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함이기 때문에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죠.
다시 말해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성. 즉 우리는 예수와 함께 가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명예가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제 구원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가고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는 우리들에게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아도 우리 삶에 율법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내가 복음을 아니까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혹은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랑 다른 것을 우리는 정죄를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내가 듣는 복음,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속한 어떤 단체만 오라. 그리고 그 너머는 틀린 거야. 그렇죠. 혹은 내가 경험한 이 사역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색깔이 맞아. 복음의 내용이 맞아.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한 인물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시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을까요? 복음이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끔. 왜요? 그래야지 예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떠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앞에 가보십시오. 산의 전체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렇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 한 말씀, 한 주제로만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야 될 것인지,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자 합니다. 그것이 이은교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경험한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너무 틀렸으면 뭐라고 해야죠. 그것은 정죄가 아닌 훈계, 권면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어떤 구분인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 그런데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이 무엇이죠? 영접을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해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목적은 그와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성도는 자라게 된다. 이러한 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내 운명이 원래 내가 불신자라 원래 살아갈 때는 사망의 운명에 우리가 속해져 있었어요. 그 속에 가다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운명으로 싹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운명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새롭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교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교리가 필요하냐면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리가 왜 필요하냐면 교리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신앙이 오늘 뜨거운 것을 알겠어. 그런데 너의 그런 감정이, 너의 그런 선택이, 그리고 너의 지금 그런 느낌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뜨거울 때 내가 선택한 것.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내용이 내가 신앙이 좀 식고 내가 영적인 침체했을 때 여전히 내가 그 선택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 중심으로 가면 사실 무너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보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리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입니다. 내 뜨거운 신앙과 함께 이 교리를 보면서 내가 옳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교리서가 성경보다 앞선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설명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 교리서를 보면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지도, 설명서를 보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지만 성화는 우리의 의식적인 참여 없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창조되고 줌으로써 표현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은 나의 의식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아까 제가 율법의 이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명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내가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써요. 내가 성경을 봄으로써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써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율법주의야. 저 사람 복음을 몰라. 누리지 못해.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들였죠. 이게 틀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명예직이에요. 명예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육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떤 때는 응답도 받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실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마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돈을 벌지도 않는데 굶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와, 저분을 보면 진짜 나라를 구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을 것인지.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아마 그 삶은 힘들었을 것이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도 추위도 피곤하심도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 인간도 그 저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대통령이 시장에 나가면 왜 와 막 이럽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인간인데도 그러한 우리는 계급을 나누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죠?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낮아지고 싶지 않아. 우리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요, 창조주신데 피조물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사실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사실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마 개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면 조금이나 그게 감정이입이 될까요? 혹은 아니면 벌레 같은 모습이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모습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고통과 아픔, 슬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몸을 낮추시고 함께 있으시면서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이 왜 자신을 쫓는지 그 동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그 오해를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면서 놔두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어도 제자들과 함께 그 위기를 경험하시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죽으심을 알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도, 계속되는 그 사망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죽으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모함을 일부러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저주, 죄, 질병, 재앙,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지옥에 묻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의 운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걸어간 그 운명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인생 속에 이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접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운명이 이제 내 삶 속에서도 펼쳐진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그러한 어떠한 응답,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열정도 생기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복음도 증거가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것.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 정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운명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기질이고, 많은 것, 내가 붙잡고 이걸 절대로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십자가까지 올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죠. 우리가 겪는 죽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할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대는 이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그 기쁨을 얻고 나니까 그 뒤에 펼쳐진 인생은요, 내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러한 영광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의 삶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연합했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무궁무진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이제는 난 어떤 문제도 없어. 어떤 힘듦도 없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운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나 역시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봐야지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이 펼쳐질 거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성경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하죠?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죠? 내가 보기에 그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시간표에 있든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은 주님의 삶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때는 버티고 어떤 때는 인내하며 뭔가 붙잡아야 할 시간표가 있죠. 또 어떤 때는 뭔가 혼란을 주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특별히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겪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내 중심 때문에 혹은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붙잡았는데 왜 그런가? 내 인생을 왜 그런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욥한테 한 것처럼 나에게 정신 차려. 너가 믿음이 부족하고 너가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할 상황이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할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겪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위기가 닥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일부러 함께 그 길을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증거로 보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가 보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운명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넘어졌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해요. 도망가죠. 내가 좌절해도 내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은 회복하셔요. 근데 많은 이들이 도망가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아픔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운명이 내 삶에 있다는 것, 그 큰 운명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큰 인물이 될까요? 어떻게 내가 특별한 일을,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특별한 걸 경험하고 특별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특별해지고 싶고 나는 큰 인물이 되고 싶은데 나는 큰 예수의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싫고 나는 특별한 것을 하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의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10년이 지나야 경험하는 이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평생 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 승천, 그 보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타인의 신앙과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계획과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생각하면 100년 전에 태어난 이와 우리의 운명, 그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 속에 태어난 이들,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받는 보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숨을 못 쉴 만한 상태에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상황에 있으십니까? 또한 풀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고백을 하고 나아가실 바랍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버티기만 하면 돼. 내 잘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뭔가 바꿀 것이 있어서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끝까지 죽은 상태에 있어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부활, 역전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왔다가 부활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표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죽음의 기간을 통과하는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절대 죽음의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기쁨,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BBC 뉴스를 봤어요. BBC 코리아 뉴스를. 그러니까 BBC에서 인터뷰, 뭔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인터뷰했네요. 어디를 취재했냐면 네팔이라는 동네를 취재했어요. 네팔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고 불교도 믿습니다. 오랫동안 힌두교와 불교가 장악한 나라가 네팔이라고 해요. 근데 그 체제를 무너뜨린 한 종교가 들어왔대요. 뭔지 아십니까? 위협하는 기독교래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한국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객관적인 눈으로 그것을 취재를 하는데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요? 한국 사회만 보면요. 아, 이제 기독교가 끝났나? 기독교는 소망이 없나라고 느껴지는데 그 몇천 년 동안 이어지는 전통을 흔들 그 복음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저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를 하기로 했고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면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지 그런 선교사님들을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민족으로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삶의 과정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는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식과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의 힘은요,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죠.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작게 낙담하거나 침체되거나 내 문제 안에서 헤맬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길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과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의지와 뜻을 실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보았듯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이후에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 가신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가는 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하겠다라고 공생의 시간 동안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당신이 오신 목적,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시험까지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왜? 왜요? 왜 거기까지 끌고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시험 앞에 가면요, 한 가지는 드러납니다. 뭐죠?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주님은 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지분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일방적인 희생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성경은요, 한 사건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전과 달라졌죠. 왜 그렇죠? 사망은 생명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원래 죄는 사망으로 결부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 천국을 간다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듣는다면 헛소리입니다. 그렇죠. 야, 네가 굳이 예수를 위해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현재의 고단한 내 삶의 위로가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을 듣고 부담이 되신가요? 아니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다짐이 되시나요? 정말 예수를 믿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우리가 한번 들었을 거예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접을 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미련하게 보고요, 조롱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어느 상황이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쫓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